마가복음 14장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부터 42절까지 신약 성경 81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9절 읽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트럭을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하루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산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산길은 매우 험하고 꼬불꼬불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이 산 기슭의 가파른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좁은 길목을 만났어요. 산빈탈 아래를 쳐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집니다. 뭐 이러다가 뼈도 못 추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찔합니다. 이 큰 트럭을 몰고 저 좁은 길목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큼지막한 팻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운전을 해서 결국 좁은 길목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언제나 평탄한 길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험한 골짜기를, 때에 따라서는 좁고 좁은 그런 길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왜 나야 하필이면 왜 이 엄청난 시련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겨낸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당한 시험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겁이 나십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이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분명히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2m 90 정도 되는 키입니다. 그런 키가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중국에 얼마 전에도 2m 72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m 90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데 이 머리뼈의 가운데 돌이 하나 박혀 있는 그런 해골을 발굴을 했습니다. 1993년 5월에 발굴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연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주전 1000년대경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있던 그런 해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키가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은 골리앗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고학자들이 이것은 골리앗의 것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노트구를 썼습니다. 약 60kg의 비늘 갑옷을 입었고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바로 전쟁에 임하는 그 어떤 군인보다도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다윗 보세요. 사울이 준 군복과 투구와 칼을 거절합니다. 왜? 자기에게 어찌 안 맞는 거예요. 내 옷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그는 평소에 사용하던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기는 것 꼭 어떤 신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
누가 나를 대단히 도와줘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멋지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란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 태양과 달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나사 우주국이 밝혀낸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일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와 이슬이 내렸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런 내용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얼마든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죠. 첫째,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아오면서 다시 계속적으로 확인한 그런 일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하는 얘기였죠.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만한데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따질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죽음도 기도로 준비하셨고, 그분은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운 초대교회 기도 전통은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로 믿고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들었을 때조차 꿈속에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결단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굳게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계의 화약고가 터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녘다의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더 확신을 가지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이성으로 흘러가는 한국교회는 이 분열의 윤곽로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8명의 제자들에게 겟셋마네 동산의 입구를 잘 지키고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바로 기도하고 있나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몬아, 내가 1시간이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결론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곡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과 떡으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무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너를 잡을 수가 있는가? 어찌 내가 네 제자들에게 배반과 버림과 부인을 당할 수가 있는가? 또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단 말인가? 십자가는 내게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니야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마귀는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동일한 결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바로 그분의 결론이라고. 어둠의 권세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서 끝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정말 간절히 피와 땀을 쏟으면서, 그래서 그가 흘리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완전수인 3번을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셨어요. 자, 40절 보세요. 40절 같이 읽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잠시도 제자들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계속 잡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정말 지금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9월에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9월이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9월이면 창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게 가면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2차, 3차 재난지원금 얘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금입니다. 끝내는 결국
다 우리 주머니에서 털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달콤하지만 그러나 뒷날은 쓴맛을 봐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공경을 당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만하지 말고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잤습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꺼풀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6월절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또 겟세마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이 걸었습니다. 피곤한 거예요. 한밤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졸려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나에게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피곤해도 예수님이 더 피곤하신 거예요. 훨씬 더 예수님이 피곤하신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저도 요새 잠이 안 와요. 교회가 끊임없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혹시나 교인들 가운데 건강을 잃은 사람이 없을까?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사이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도중에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잠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같이 따라요.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신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신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내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41절 봐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자, 세 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마귀는 장난을 쳤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주님은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오셔서 뭐라고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도 아직 자고 쉬느냐? 그렇게 묻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래,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한시도 한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강해지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약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고요. 그분이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니까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뭐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오두방정을 떨었던 거잖아요. 그 마음, 그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육체의 피곤함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새벽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정말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자는 게 나아. 그거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더 힘들어도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냥 주무시는 게 낫다니까. 그렇다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정말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으면 그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히브리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두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할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이삭을 칼로 베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한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손해볼 것이 없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성경은 좋아서 몇 번 읽는데 기도는 싫어. 눈만 감으면 졸려. 물론 성경책을 자장가 삼아서 성경만 펴면 잠이 온다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계속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고 그러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그 다음에 문제죠. 결혼은 한 달만 딱 즐거운 거라 허니문이잖아요. 허니문이야. 그러고는 1년, 5년, 그러면 갱년기가 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권태기가 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 이제 수시로 싸워. 수시로 싸워요. 말도 안 해. 대판 싸우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며칠 지나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옛날처럼 글을 보냅니다. 여보, 일찍 들어올 테니까 밥 차려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녁에 일찍 돌아서 보니까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마누라는 안 보여. 냉장고에 글이 붙어 있어. 냉장고 안에서 꺼내 먹어. 이렇게 붙어 있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글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식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기에 정말 힘쓰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제일 열심히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기도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시험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기도하면 일어서게 됩니다. 기도가 대화라면 기도의 회복은 대화의 회복이고 대화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깁시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이 역전되어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